예, 여러분,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뉴스를 보신 대로 어젯밤 서울 광화문 주변에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 명, 경찰 추측 4만 5천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부산역과 서면에도 2천 명 이상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젯밤에 지금 대통령 하야 시위를, 촛불 시위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원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죠. 백성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최순실이라는 그 집안에 특별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기보다도 불법을 행해서 모은 것으로 추측되는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일한 서민들, 백성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그가 권력을 끼고 그 집안에서 그 돈으로 챙겼다는 그런 생각하면 박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대학 입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지고 부정 입학을 하고 학점을 땄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가지죠.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을 잘 지키는 나름대로의 참 모범적인 백성인데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좌절감이 납니다. 배신감도 들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뽑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가 많은 백성들에게 기대를 주었던 분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 홀몸이잖아요. 그러니 깨끗하게 정치하고 늘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30% 지지자들도 돌아서서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해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가 지금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요, 한진해운과 요 가까이 거제 여러 조선소들이요,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지금 젊은이들이 또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니까요, 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경제적인 위기가 휩쓸리면서요, 참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오늘 우리나라가 당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지도자가 부패해서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부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나고요, 혼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들어서 그 시대를 진단하게 하고요, 길을 안내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이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그냥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고요, 저 둥구름, 구름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산정형 교회는 역사적으로 111년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산정형 교회는 평양에서나 지금이도 똑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고난당할 때에 같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며 지내오고 여기까지 온 교회가 우리 산정형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성향을 조금 파악은 하셨지만 저를 하나님이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것은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선조들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우리 산정형 교회에 이 신앙 컬러와 저와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신앙 양식상 이 시대를 진단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저는 성경에서 그 길을 찾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 앞에 내놓아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7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37편.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23편은 다 압니다. 150편 중에요, 그 두 시편 1편과 23편은 아는데요, 오늘 하나 여러분 더 아시기 바랍니다. 37편입니다. 이 시편 37편은요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윗과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요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뭔데요? 오늘 시편 37편 1절, 9절, 12절, 14절, 20절 이하 여러 곳에 보면요 악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답답해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저래 잘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만사가 형통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뭐 표시도 안 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윗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1절과 35절에 보니까 시편 37편에요 더군다나 이 악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는 것마다 금방금방 잘 돼요. 아파트를 사면 금방 배로 뛰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푸른 풀이 지붕에서 자라나듯이요 쫙쫙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더 화를 내는 거죠.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시편 37편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거죠. 그 힘으로 온갖 폭력을 행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려 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말씀이 시편 37편이고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37편. 이 한 주간 시편 37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매일매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실 건국 이래로 쭉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요 대통령을 중심에서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법을 지키고 잘 이렇게 가는데요 지도자들이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요 법을 어깁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한 맺혔다 그래. 한. 우리나라의 노래 보면 조선시대 나이 보면 노래가 한이 맺혔습니다. 왜 한이 맺혔겠습니까? 예,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이 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예, 그 열매를 잘 먹고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힘 있는 또 권력 있는 그 많이 가진 자들의 그 폭력에 이 가난한 백성들이 계속 짓눌리면요 한으로. 그래서 탈춤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탈춤은요 이 하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주인을 막 욕하는 거예요. 예? 매스컴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민속놀이가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저도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했죠?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이번에 이 대선 내가 찍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서 온 나라를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공정하게 정치를 할 것을 기대하고 늘 찍어왔는데 왜 그래도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된 적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이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까? 특별히 임기 마지막에는요 모두 다 비참하게 이 대통령직을 떠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지간하면요 전임 대통령을 모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와서 강단에 세워서 뭐 교인이면 장로님은 간증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할 텐데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분이 많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늘 2016년도 10월에 접어들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요 이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민 간다 그러면 이 나라 열심히 일해봐야 법 지켜봐야 공부해봐야 그대로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길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나요 절대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고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통 속에 분명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요 보화를 하나님이 감춰놨습니다. 그 보화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없는 보화는 없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 37편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이 보화가 바로 이 보화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알죠?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성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 목동으로 막내 아들로 집안에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 왕이요 밥을 먹다가 그냥 창으로 이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그렇게 산을 동굴을 뒤지던 그 쫓겨다니는 사람 다윗.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왕위를 쟁탈하려고 했던 그런 아픈 추억, 이런 경험도 있는 왕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악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 그가 지은 노래가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37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시편 37편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행시 그러죠. 사행시. 그래서 알렙,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 알렙, 알렙으로 1절, 3절 베트, 5절 김멜, 이 알파벳 순서로 쭉 되어 있는 이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신정론. 말씀드린 대로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왜 이 악한 악을 허락하십니까?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걸 왜 가만히 둡니까?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봅니까? 라는 이 생각에 많은 의문에 대하여 의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요, 약합니다. 늘 약했죠.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이요, 힘이 있으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처럼 바빌론이 쳐들어오고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헬라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고요, 로마 티투스 장군과 많은 이 군대들이 와서 힘없는 이스라엘을 계속 짓밟은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시편 37편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악한 자들, 악한 이 군대들,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힘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 이 왕실과 그 제사장 계통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중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솔로몬 왕 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먹고 강제 부역을 시켰어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과 기도를 한 것이 시편 37편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화를 보여주시죠. 아까 읽었습니다. 3절, 4절, 5절 내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는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 없는 역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느 민족의 역사도요, 고통이 없는 민족의 역사는요, 훌륭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자라나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 그런데요, 아픕니다. 젖먹이 길러보시면 아프죠. 그래서 어른들 말이 애는 뭐 하면서 큰다고요? 아프면서 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애가 감기하고 한번 하고 나면요, 말도 하고요, 톡딱 큽니다. 민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특별히 이유 없는 고난 또는 여러 힘에 의해서 많은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많이 당한 민족일수록요, 놀라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거든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에게 맡겼다가 다 거들났거든요. 사람을 따라갔다가 믿었다가 잔인하게 취급을 당하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계속 사람 따라가고 사람을 믿겠죠. 오늘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뭘 맡기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경은요, 사서삼경하고 다릅니다. 유교, 어떤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성경은 펴면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놀랍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요, 왕도 의지하지 말고 제사장도 의지하지 말고 선지자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면 결코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교훈도 그거죠. 설마 우리 박 대통령이 최태민, 최순실 그 집안에게 맡겨가지고 그 집안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제하고 연설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번에 우리 백성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박 대통령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국민들을 향하여 이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믿고 그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뭐라 그랬어요?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동생들, 엄마, 사촌들 챙기고요, 다 챙겨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더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잘 달려갔던 것도요, 자기 형제, 부모, 친척,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 산에 기도하라고 갔고요, 들에서도 기도합니다.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인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예를 들면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특징이 자기 집안 식구를, 아들들을, 또 형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그런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요, 측근들을 의지했습니다. 측근들. 말씀대로 지금 박 대통령도 그 최씨 집안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최순실 그 집안이 원수라는 걸 깨달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담화에서도요, 말이 안 나왔어요.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 바로 이 최태민 씨, 최순실 씨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고요,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예, 왜요?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데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는 대통령 들어가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신도 다 들어가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요. 예,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도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기적인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자식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성경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를 일찍 믿는 나라나 가정은요, 일찍부터 따로 자입니다. 점만 떼면요, 혼자 방에 따로 자입니다. 밤에 울어도 안 들어갑니다, 엄마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교육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리는요, 조금만 놀면 가서, 또 따로 앉아있고 계속 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품에 안고 있는데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부치도 그런데요, 하물며 남이 어떻게 나를 책임집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는 이걸 가르치는 책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시대인데요, 여기서 비참하게 우리 민족이 이 쓴뿌리를, 쓴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의지하면 죽는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통령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대통령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요, 대통령이 초능력자가 되도록 만들어 놨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표할 때마다 이 대통령을 세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요? 그 대통령은 결국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는, 다음 또 한 번 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자기들 식구들 챙기려고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백성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어라. 대통령이 너무 큰 짐 지어주면 안 돼요. 권력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자, 우리 성경 화면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다음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 따라가면 잘 된다 그럽니다. 선거 때마다 나 찍어주면 천국 만들겠다고 온갖 공약을 펴는데요, 쏟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 따라가면 결국은 다 폐인이 되고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당하는 이 고통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진정한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샤머니즘에서 깨어나고요, 사람 의지하는 데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그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번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 앞으로 대선에 나갈 사람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 절대로 가족 의지하지 말라, 예? 측근을 의지하지 말라, 제3의 인물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이 꼴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맡기면 맡길수록 예? 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주변에 큰 인맥을 가진 사람이 되면요, 먹여야 됩니다. 관리 하나씩 줘야 되고요. 그래 되면 또 하나의 악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되풀이 됩니다. 또 되풀이 되어요. 예. 하나님만을 믿고요. 예. 욕심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름 잘 모릅니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요즘 장관 이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대통령은 모르지만 장관 이름은 다 아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예, 좋은 나라예요. 예, 이런 나라가, 예, 지도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숨어서 은밀하게 욕심 없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들을 바로 섬기면, 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게 제가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이 고쳐요. 지금 대통령 고칠 수가 없고 다음 대통령이 고쳐가지고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대폭 줄이고 대통령을 감시 감독하는 이 뭡니까? 견지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요, 다 혼자서 다 하면 100% 썩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껴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전부 홀로서 돈을 몇십억 결제하고요, 그런 교회 치고 스캔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그 장로들이 책임져야 돼요. 예? 그 목사가 그렇게 그 지경에 가도록 방치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 이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이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입니다. 8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앞으로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10편 37편 11절 여러분 성경 다 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시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계에 수치를 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청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여야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